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욕교회에 디모데 학교를 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청년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 또 한 마음으로 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디모데 학교 수강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어둠이 짙어져가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귀한 힘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선한 싸움을 하는 귀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도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음에는 모두 다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새겨주시고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있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 소리가 나죠. 지지직 소리가 나는데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개요를 먼저 봐볼게요. 유인물 개요를 한번 보시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께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좀 공부하면 선교 여행이 뭔지 알게 되거든요. 로마까지 합치면 총 4차에 걸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고 로마에 투옥됐다가 잠깐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의 1차 투옥 이후입니다. 그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들렸다가 그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마게도냐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를 부탁을 하게 돼요. 청년 디모데에게. 그래서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AD 63년부터 65년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순교 직전에 두 번째 보낸 서신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신앙생활을 거의 이제 마치기 전 이렇게 두 편의 서신을 청년 디모데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 디모데의 입장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청년 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잘 연구하면 이 청년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리고 청년으로서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다. 목적은 진리를 전하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거짓과의 싸움이 일단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 교훈과의 경계, 그래서 교리적 분별을 하나 말을 하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하는 군대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그 가르침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 거냐에 대한 그 교훈이 이 디모데 전서에 있습니다. 주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믿음의 전서후서에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이 땅에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청년의 때를 보내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위해서 이 청년의 때를 준비하고 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서신서의 구조는 두 가지인데요. 교리가 먼저 나오고 생활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 진리의 수호를 위한, 지키기 위한 교훈들이 먼저 나오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교훈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리와 교리 세 장의 생활 세 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1장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와 선한 싸움을 위한 권면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잠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청년 디모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가족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 모친은 유대인 유니게였습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잘 안 나오는데 아마 일찍 돌아간 걸로 보이기도 하고, 이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배워왔었고, 그것이 구원을 얻는데 큰 걸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계속 가르쳐 왔고,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전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서 칭찬받으며 생활했다는 한 구절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이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활동은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선교팀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전임 전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2절 이번에는 바울과 함께 전도하며 고난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파송을 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대사죠, 대사. 해외 대사를 보내는 그런 대사인데, 데살로니가, 고린도, 마게도냐 교회에 파송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디모데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1차 투옥 때 사도 바울과 함께 투옥된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 사역도 하고, 그리고 순교 직전에 디모데 후서까지 이렇게 디모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순교를 당했다는 전승이 교회사에 정해지고 있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훈 중심으로 디모데전서 1장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혹시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읽고 오신 분 있나요? 그렇죠. 역시 제 믿음대로 됐네요. 다음에는 믿음이 2장은 꼭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배우겠어요? 그래서 잘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문안 인사. 근데 이 문안 인사에서 하나 생각할 것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애정이 깊이 들어있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안 나오거든요. 디모데에게만 이 표현이 좀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버지와 아들은 특별한 관계죠. 이건 하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의 섭리로 맺어준 관계. 아버지가 좋으신가요? 다 아버지가 있죠. 물론 이제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좀 서운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는 걸 좀 생각을 할 때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면 지금 현재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있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연에 의해서 맺어졌다는 걸 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청년 디모데의 삶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 인연을 맺으며 삽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그 인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인연이 그런 인연이었어요. 사도 바울께서 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실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줘서 이 디모데가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살면서 아들은 특별히 아버지를 많이 본받고 따르잖아요. 그래서 실제 복음으로 나았을 뿐만 아니라 양육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길러냈어요. 그리고 디모데도 참 아버지처럼 사도 바울을 따르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그 신앙을 잘 배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갔잖아요. 그래서 실제 구원을 받은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고 삶 속에서도 나이 차에도 아마 아버지 아들뻘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20대 초반으로 보이거든요. 디모데가 처음 부름받을 때가. 그래서 디모데가 20대 청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전도하는데 남은 생을 바치면서 특별한 인연을 맺고 실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을 교훈을 받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선한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그 선한 마음을 보고 특별한 사도 바울과 인연을 맺어줬던 겁니다. 아, 특별한 인연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 좀 교훈받을 게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같이 지낸 시간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닌가요? 디모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을 겁니다. 청년이었고 그 뭐 어떤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디모데를 알아보고 디모데를 불렀을까? 사도행전 이게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비밀이 비결이 좀 있습니다. 왜 디모데를 선택하게 되는지 특별한 인연으로 사도행전 16장을 잠깐 갔다 올게요. 좀 잡아 놓으시고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평생 자신과 함께 헌신할 동역자가 될 것을 어떻게 알아봤냐?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여자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여기 제자라는 말을 써놨거든요. 디모데는 청년 때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이 확실했어요. 남은 삶의 방향이. 내가 남은 생에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꾼이 아니고 이 세상에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어려서부터 딱 뜻을 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이 한 30km 차이 나요. 거리상 30km면 여기서 논산이 30km 좀 안 되고 공주는 30km가 좀 넘고 그래요. 한 30, 공주 정도 되겠네. 여기서 공주 소식 가끔 들리죠. 이때는 아마 더 멀긴 했을 텐데 가깝게 연합교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루스드라뿐만 아니고 루스드라가 디모데가 교제했던 곳이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한 명의 칭찬은 개인적 성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의 칭찬은 객관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많이는 안 만나봤어요. 전도 여행하면서 몇 번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몰랐지만 교회는 알고 있었잖아요. 이 디모데가 어떤 청년인지.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요 바로 전에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마가라 하는 요한 사건이 있어요. 사도 바나바와 심히 갈라서게 되고 선교를 가야 되는데 두 명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팀을 짜고 해야 되는데 인력적 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꾼이 많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딱 타이밍에 루스드라 딱 가니까 요 디모데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인생이 세상에 있지 않고 제자에 있었잖아요. 그리스도께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3절입니다. 준비됐다 이 마음이 들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위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래서 유대인 중심으로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회방받지 않으려고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리고 같이 떠나게 돼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바로 가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고 일정 기간 좀 있다가 아마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칭찬의 중요성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 성도들에게 칭찬이 들리는 형제자매님들이 있어요. 여러 성도들에게. 저도 이제 와서 이렇게 쭉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이제 청년회 뭐 중고등부 이렇게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칭찬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많이는 안 사귀었어도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있구나. 이건 하나님의 칭찬이기 때문에 옆에 교회까지 칭찬이 들릴 정도면 잘한 거죠. 칭찬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칭찬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실제 삶이 칭찬받을 삶이 될 때 이 칭찬이 나오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하는 칭찬과 다른 성도들이 하는 칭찬은 객관적으로는 다른 차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의 평판 있잖아요. 판단 말고 성도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성도들을 향한 삶이 어떤 삶으로 나오는지 이건 중요합니다. 어, 교회에서 이제 일을 맡길 때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가장 가까이 교제하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떤 삶인지를 알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한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각인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직분을 맡기거나 할 때 성도들의 평판이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여기 좀 잡아놓고요. 몇 구절만 좀 찾아볼게요. 6장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6장 3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일꾼 세울 때 기준이 칭찬이 나오거든요.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이 나오잖아요. 22장도 한번 봐볼게요. 22장 12절 22장 12절 사도 바울에게 안수에서 복음을 전해주고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12절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속했던 부서, 회, 가정 할 것 없이 항상 동일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고린도 후서 8장도 한번 봐볼게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청년 동역자 한 명, 디도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디도에 대한 칭찬이 여기 나옵니다. 8장 18절에 8장 18절에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 시각을 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방법은 칭찬으로. 그러면 어떤 일에 칭찬이 있는 거냐? 크게 성경에 이 칭찬을 정리한 내용이 로마서 14장에 나와요. 그거 좀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4장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4장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 이로써는 17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좇아 살고 평강과 희락을 성도들과 평강을 맺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쁜 삶을 살아가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좇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요 일이 두 가지 일로 19절에 나와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화평의 일 하나하고 덕을 세우는 일 하나예요. 화평은 관계에서 오는 칭찬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관계를 참 잘 맺는 거예요. 관계는 누가 좋아요? 사랑하면 요거 좋아요. 용서하고 또 조심하고 섬기고 화평에서 오는 칭찬이 하나 있고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을 대하는 태도 있잖아요. 태도. 요거 칭찬 와요. 또 하나는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생활에서 오는 칭찬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도 간의 관계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태도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그 관계가 하나 있고 덕 세우는 일,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일상생활에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성실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 충실히 하고 오늘 주일 말씀처럼 충성의 열매도 맺고 생활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관계에서 오는 칭찬이 있고 생활에서 오는 칭찬이 있는 거죠. 야, 참 저 일 충실히 성실히 할 때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있으면 칭찬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그래서 요걸 잘 묵상해 보시면 칭찬을 많이 받고 자라는 형제자매님들은 더 많이 받는 쪽으로 가고 칭찬을 잘 못 받는 형제자매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참된 칭찬이 올 때 그 세워주기 위한 칭찬보다 진짜 그 참된 칭찬이 올 때 우리를 칭찬으로 실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더 칭찬받으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실히 형제자매님들 정말 존중이 대해주고 그래서요 겸손히 형제자매님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항상 친절하게 대하면 칭찬 오게 돼 있어요. 붓다친 어디서 말했지 이거? 교사교육이었나요? 붓다친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반대는 까찼싸
까칠하고 차갑고 싸납게 까찼싸. 그래서 붓다친 중요합니다. 좀 정리되시면 좋겠습니다. 칭찬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교제하다 보면 사실 칭찬받는 분은 대부분 비슷해요. 어디 가나 이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칭찬이 나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학교 형제자매들 사실 거의 다 칭찬받는 분들입니다. 형제자매님도 이렇게 교제하면 칭찬하십니다, 많이. 이제 과거에 어땠다 이것도 잠깐 섞지만 과거는 중요치 않아요. 과거에 오히려 칭찬 못 받았던 분들이 큰 칭찬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알아봤었던, 그리고 그 비결도 칭찬이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칭찬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사는 성도들을 특별한 인연을 붙이셔서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이끄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칭찬 속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칭찬이 아닌 가끔 또 책망이 오거나 또 질책이 올 때는 그걸 없앨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받고 가시면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연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완 목사님하고 홍정희 목사님이 만나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정희 목사님을 이완 목사님이 상담할 때 이완 목사님이 성경 거꾸로 펴고 홍 목사님 상담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어떤 큰 힘이 있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1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있는 곳에서 부서, 구역, 그리고 회, 세 곳, 그리고 가정, 직장 있는 곳에서 나는 칭찬받고 있는가, 아니면 책망이나 아니면 아무 말이 없는가, 칭찬받는 쪽으로 이렇게 삶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해가시면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이제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를 말씀해요.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좀 살펴볼 텐데, 1장 3절에 다른 교훈이 나오거든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말며. 마게도냐로 갈 때에, 이게 1차 투옥 이후에 잠깐 풀려나서, 마게도냐가 어딘지 아세요? 빌립보 요쪽이 마게도냐예요. 유럽 첫성. 빌립보, 고린도 요쪽이 다 데살로니가 요쪽이 마게도냐거든요. 나중에 지도를 한번 공부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갈 때에 에베소는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디모데를 두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며,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율법주의자들하고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때는 율법주의는 유대인들 대체가 율법주의잖아요. 우리 일반 교회가 율법주의잖아요. 거의 다 교회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지켜야 간다. 요 율법주의고, 영지주의자는 신령한, 그러니까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눠 가지고 영적으로 많이 해석을 했던, 믿었었던 그 잘못된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이 나누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근데 무슨 분별력이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 잡아놓고 저기 베드로 전서를 한번, 베드로 후서를 한번 봐볼게요. 베드로 후서 잡아놓으시고 베드로 후서를 가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믿음에 그 7층 탑이 나오잖아요. 근데 쌓아야 될 탑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이 생겼으면 덕이 하나 있어야 돼. 덕. 요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생활. 덕스럽다 그러잖아요. 유익 주는 생활. 그런데 성품에 관련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덕에 지식이 나오죠. 지식은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는데 절대적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덕스러운데, 생활이나 성품은 참 덕스러운데 너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몰라. 그러면 사실 지식이라는 이것이 성경에 교리인데, 교리, 이 독트린이거든요. 독트린, 영어로는 이게 몸으로 치면 뼈대예요. 그러니까 교회관, 이런 어떤 교회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관, 이성관, 어떤 이런 신앙적 큰 뼈대들이 확실히 서 있어야만 거기에 살이 붙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너무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감성적으로만 하는. 그래서 청년 때 요 지식을 좀 쌓으면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제일 많이 후회했던 게 공부 안 한 거. 이제 구원을 받고요.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니까 역사도 해야죠. 뭐 언어도 해야죠. 공부 분야가 너무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공부 안 한 거 참 후회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려니까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야,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만 구원받았어도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겠다. 아무튼 지식을 좀 쌓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랑 이렇게 만나도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칼로 그 수술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리가 확실히 서 있을수록 수술을 아주 짧고 간결하게 다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상담도요. 전에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홍 목사님께서, 이완 목사님이 누구 딱 이렇게 오는데요. 잠깐 한 5분 하고 그냥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홍 목사님이 어떻게 영원히 왔는데 5분에 보내냐. 그리고 이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부르셔가지고 상담을 한 2시간 했대요. 수술이 안 돼. 차원이 다른 거죠. 딱 안 거죠. 그러니까 사람 영적인 상태도 살펴보고 정확히 그 영혼을 찔러 쪼갤 수 있는 이 말씀이 있는데, 교리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걸 딱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도하면서 전도인에게 계속 뭐 상담만 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설명이 확실히 못 들으면 설명이 간단해요, 장황해요. 확실히 모르면 뭐가 살이 많아가지고요, 아주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확실히 서 있어야만, 분별력이 있어야만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감성만 가지고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확실히 진리의 지식을 넣어줘서 그 마음을 정확히 갈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일반 복음이 없는 교회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고 있는 분들 만나면 교리적으로 정확히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 궁금증을 갖게 하고 의문을 갖게 해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영혼을 건져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 분별력이 사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 정말 요거 하나만 잘 연구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요 복음은 꼭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 욕구가 많이 생겨가지고 성경은 참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청년회 때부터 부지런히 시간을 아껴가지고 이것저것, 이 세상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데 눈 돌릴 것이 아니고 딱 하나, 인생을 하나에 딱 거는 거죠. 성경 하나, 진리 하나에 마음을 두고 깊이 연구하면서 성경적 지식을 잘 갖춰야 사람을 만날 때 말도 간단하면서
그 핵심을 찌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에 있어서 우리가 갖춰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절 11절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침이니라. 사도 바울이 특별히 거짓 교훈에 대해서 경계하게 한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탁하심이 있는 이 복음이기 때문에 요거 잘 지켜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교훈으로부터 요 복음 잘 지키고 전할 걸 그걸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보다 요 복음 더 소중히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요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데 생명도 아끼지 않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니까. 여기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부욕교회 복음에 누가 복음 전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나와야 되고 빌립 집사님도 나와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 책임 누구 다른 사람 떠넘길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요 복음을 맡은 다음 세대라는 걸 좀 기억하고 영적으로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수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요 성경 하나만큼은 참 깊이 잘 연구해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갈수록 성경에 열망을 가진 형제자매님들이 좀 적어지고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하나님, 제가 이 성경 하나만큼은 바르게 배우고 익혀가지고 저도 유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삶 살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매일매일 부지런히 성경을 익혀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한 장 연구하는 것도 쉽지 않죠. 30분만이라도 성경 차분히 보면서 일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자세히 읽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1년만, 2년만 자세히 읽으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연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시간 아껴서 성경 읽는데 연구하는데 좀 시간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못 살립니다. 수술 도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에 1장 5절 보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이 하나 나옵니다.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사랑이거늘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전에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남은 생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고 자신을 아껴서 복음 전하는 영혼 살리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결국 사랑을 배우기 위한 겁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어떤 개인적 명성 얻으려는 마음으로 또 그런 어떤 잘못된 탐욕으로 행동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사실 사랑이 우리 삶의 목적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 할 때 두 가지 축이 있죠.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삶 많아지는 거고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요 사랑하는 삶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된 사랑은 세 가지의 걸음이 필요하다고 소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pure를 썼거든요. 순수한.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욕망이 섞인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말해요. 한 마음. pure입니다. pure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랑이 바르게 되는가 그 뜻이고, 두 번째 선한 양심이에요. 요거는 이따 그 선한 싸움에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려는 자세를 말해요. 선한 양심. 양심 속이면 선한 양심이 아니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잊어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도록 그 자세를 말하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성령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불순한 동기가 섞이지 않은 진실된 믿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있어야 사랑이 바르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랑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를 위한 사랑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죄를 향한 사랑을 하기도 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요 사랑을 이루기 위한 건데 어떻게 이룰 거냐? 여기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을 법 있게 쓰면 법은 삶의 기준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율법이 좋은 역할을 해줘요. 율법의 목적은 죄인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인도를 하는 목적이 있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율법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 있게 써야 돼요. 이걸 법으로서 사랑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너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쓰고, 부모 공경하라, 부모 사랑하는 데 쓰고, 살인, 간음, 도둑질, 탐욕, 이거 이웃 사랑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십계명에 어긋나는 삶들을 잘 정리해 가면서 율법을 사랑을 이루는 법으로 이렇게 잘 사용하셔서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의 목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경계받는 목적은 사랑을 결국 실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그래서 11절까지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를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삽입구로 12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서신 쓰다가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해야 되는데 거짓 교훈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큰 감격이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그 구원을 받아가지고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원수 19명입니다. 예, 그래요. 밥 준비해 주시고 있으니까 예, 침이 잠깐 나오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삽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아무튼 지금 이 전도 여행 중에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구원에 큰 그 감격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간증이 감격에서 나온 간증이거든요. 12절 보겠습니다. 14절. 두 가지 은혜에 대한 간증을 감격 속에서 하고 있거든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제가 이걸 읽다가 이런 간증은 제가 거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습니다. 이런 간증 잘 들어봤나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니까 감격하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예요. 목적 그 감격의 주의 은혜가
감격한 주의 은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해 주신 은혜고 하나는 일꾼 삼아 주신 은혜거든요. 15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죄인이었는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는 우두머리 숫자잖아요. 그래서 악인 중에 우두머리. 그래서 실제 하나님을 대적했고 율법을 의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선동했잖아요. 그리고 빌립 아니죠 스데반 집사님 가변투표에서 그 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 엄청난 대적자였는데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천국 가면 가장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은 항상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저희가 어울립니까? 어울려요? 어울린다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야, 천국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냐? 주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큰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예요? 끝나갈 때예요? 끝나갈 때예요. 그때도 감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더 커져갔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구원의 그 은혜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제 안에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은혜는 너무 큰 거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도록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자꾸 묵상한 거죠. 사도 바울은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요. 소망들 것이 실제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의 은혜로. 큰 감격 속에 있었고 또 하나 자격 없는 자신을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신 은혜 요거 감격하고 있습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맡기심이니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오는 대답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고 무지했다는 걸 좀 알고 그런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에 깊은 감사가 있었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기쁘게 더 살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취업하기가 쉽지 않죠. 예. 취업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누구죠? 장지현 자매님 제가 올 때 그때 1년 있다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취업 그냥 했는갑다 했더니 스토리 들어보니까 엄청 고생했더라고요. 몇 년을. 그때 자매님께 안 들었나요? 저 헷갈리네 갑자기. 저 자매님께 들은 것 같은데. 예, 고생했더라니까요. 자 봐보셔요.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영광이 있고 하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영광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은 구원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일꾼 되지 않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죠. 이 땅에서 주님께 쓰임 받다 가는 것, 일할 수 있는 때잖아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 남은 생이 있는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간다는 것이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 영광이에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그 일은 잊혀지는 일들입니다. 장관을 해도 잊혀지고 대통령을 해도 잊혀지는데 주님을 위한 교회 안에서 쓰임 받는 이 삶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거잖아요. 천국 가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교제하잖아요. 그때 더 내가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하고 또 사랑했다. 이거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생에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하세요.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이 자격 없는 사람 일꾼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과 특별히 여기 능력 주신 것도 감사하는데요. 12장 1절 아니 1장 12절 나를 요 능하게 하시니 나와요. 사도 바울께서 노력하면서 힘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했는데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대적자였던 자신이 사도가 되고 또 사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 역할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여건과 보호하심 또 능력 베푸심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걸 크게 감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가고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만큼 가장 큰 영광이 없다는 걸 알고요. 다른데 실격자 돼도 주님께 실격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만큼은 우리가 즐거운 좋은 마음으로 충성되게 일하고 맡겨진 봉사나 위치를 잘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찾진 않겠는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청와대 지금 직원들이죠. 부름받았습니다. 청와대 직원은 대통령께 부름받아야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 뽑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권세자 옆에서 쓰임 받는 거 그 영광이잖아요. 국무총리, 뭐 청와대 비서실장 이게 그 나라로서는 영광인데 하나님 나라의 우리 비서실에 지금 안 믿어지나요? 내가 우리 그 누구죠? 이선혜 자매님 여기 근무하잖아요. 지금 경찰서장 그 옆 그 비서실에서 별로 관심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지금 부름받아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고 장차 예수님께서 못 타고 오신다고요? 네? 백마 타고 오시잖아요. 그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영광이 함께 옵니다. 기대되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살았고 감격만 하고 있지 않고 실제 그 사도의 직분을 충실히 행하면서 힘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보답했는데요. 16절 잠깐 볼게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구원받고 사도로서 부름받은 이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 깨달은 게 나의 이 삶이 또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자신만을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복음의 다음 세대도 생각하면서 이 길을 또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 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나 믿고 따라온다 생각하면 정신 차려지죠. 부모님 돼보셔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다 보고 있으니까. 누군가 우리를 또 본을 삼아서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 저도 구원을 받고 청년 형제자매들 물어보면 우리 또 청년 임원분들 누구누구 이렇게 참 감사하다고 본이 된다고 이런 말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를 본을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 좀 기억하셔서 교회 학교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 모습 보고 있고 또 저희도 앞선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본을 삼고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혼자만 끝나는 것이 아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관객이 있다는 걸 아니까 또 본을 삼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 거기서 또 힘을 같이 냈던 겁니다. 그리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소원이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큰 깊은 소원이 사도 바울 중심에 항상 있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거 하나만 좀 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딱 하나뿐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가 있어요. 제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원동력이기도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원동력이 요 17절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0절에 선한 싸움을 위한 권면이 이제 다시 언급이 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여기 선한 싸움이 나오는데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싸움도 있다는 거죠. 싸움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승리하면 얻고 패하면 지는 거잖아요. 잃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싸움이 전쟁인데 전쟁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죠. 실제고 사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과 반대로 악한 싸움도 있는데 악한 싸움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싸움입니다. 근데 선한 싸움은 반대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살리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남을 살리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악의 영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싸움 뒤에는 사단이 있고 선한 싸움 뒤에는 성령이 있어요. 사단은 죽이려고 싸우고 성령은 살리려 싸워요. 그런데 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군인하고 무기하고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싸우는 사람이 대상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한 싸움을 하는 유일한 군사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무기가 요 두 가지가 여기 19절에 나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무기 두 가지를 가져라.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선한 싸움에 필요한 두 가지 무기입니다. 믿음은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좋은 무기가 필요하는데 믿음은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데도 말씀이 필요하지만 살리는데도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풍세 살펴보면 상황을 붙잡지 말씀 붙잡지 않아요. 근데 말씀 붙잡으면 상황이 좀 안 되더라도 뚫고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 살릴 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 보시고 이 말을 하시죠. 그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가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중풍병자 데려갔는데 데려갈 수 없음으로가 나오잖아요. 없음으로. 불가능에 부딪혔는데 환경을 넘어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위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 뚫고 내리는 걸로 나왔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고 불가능에서 가능을 찾는 것도 믿음이고. 그래서 요 믿음이 있어야 살립니다. 믿음은 환경을 뚫고 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착한 양심이 있어요. 착한 양심은 몇 구절 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3장. 지금 햇빛이 좀 비쳐가지고요. 이제 햇빛만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양심 이야기를 몇 번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하나님 섬기는데 양심이 작용한다는 거죠. 또 찾아볼게요. 24장도 한번 봐볼게요. 24장 16절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거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같이 읽겠습니다.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양심에 살짝살짝 걸리는 것들이 있죠. 이거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민감해야 되는데요. 햇빛이 그래도 안 가려지네요. 그 다음 것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 것까지. 그렇죠. 그렇죠. 다 됐나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뭐해요? 이거 힘을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욕심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제 이걸 이렇게 저희 청소 아주머니 전도했었던 이야기 제가 몇 번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생각이 항상 나요. 그때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그거 했거든요. 우리 공부하고 이제 커피 마시고 들어가는데 청소하시고 계시는데 학생들이 그 음료수 컵을 계단에 이렇게 딱 끼워 놓고 가가지고 딱 지나갈 때 그거 보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요 말씀에 의해서 그 양심이 탁 걸렸었어요. 요거 쓰레기를 내가 안 넣어주고 가는 것. 그래서 들어가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그때 넣었거든요. 그리고 아주머니 연결돼가지고 그 전도하게 됐었거든요. 형제자매 통화하다가요. 아유 저 오늘 좀 늦겠네요. 한데 마음에서는 부지런히 가면 갈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양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아주 섬세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요거 잘 안 합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거 그거 있는데 그 계속 무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결국 사람 앞에 조금 연기하게 돼요. 또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13장 시간이 안 되니까 히브리서 13장 18절 메시지 잘 전달되고 있나요? 중요한데 18절 착한 양심을 설명하기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런 거죠.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요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양심을 가지고 일깨워 주시는 것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요 양심의 소리를 잘 들으면 선한 양심은 성령이 오신 양심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민감한 음성을 양심을 통해 계속 들려주시기 때문에 요거 잘 들으시면 사람 앞에 연기 안 하고 정직해지고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 나오거든요. 그 양심에 따라 생활하는 거예요. 누구 보이기 위한 게 아닌 이게 선한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양심 속에서 계속 말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그게 선한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하고 요 착한 선한 양심 가져라. 그러면 요 선한 싸움 잘 해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으로 가볼게요. 선한 싸움이 나왔으니까요. 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 싸웠다. 그리고 믿음 지켰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요거 마쳤거든요. 힘들었겠죠. 생명 걸고 싸웠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 살리고 마지막 순교당했습니다. 참 멋지죠. 한 번뿐인 인생 전쟁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 악한 전쟁 할 거냐? 내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뭘까? 그리스도인은 욕심과 싸우고 게으른 정욕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가는 진정한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요 싸움을 하면 나라를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데 요 군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또 육신과 타협하고 육신에 지고 마귀에게 지고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생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이렇게 잘 성장하셔서 실제 많은 영혼을 좀 건져봐야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디모데학교 올해 그 전도 점수 제도를 좀 바꿨잖아요. 그 시도하는 거. 근데 실제 기도 부탁이 계속 올라오는 것만큼 이 디모데 학교를 그 힘있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부지런히 전도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도 있는데 어떻게든지 권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카톡방에 올리고 그래서 서로 응원해주고 이렇게 좀 같이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부사항이 이거 마치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어 선한 싸움 싸우고 많은 영혼 살리는 우리 귀한 일꾼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들은 말씀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 심령 속에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년의 때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고 선한 싸움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카톡방 있는데요. 우리 이제 이모중 형제님께서 전체 인도로 그 매일 그 암송 올려주잖아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죠?